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마태복음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변화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분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무슨 상황이 바뀌고 무엇이 물체가 바뀌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그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변화맹이라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행인을 붙잡고는 그 사람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리 쭉 가서 아니면 왼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설명을 한참을 해줍니다. 그렇게 길을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커다란 문을 들고 두 사람이 그 묻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 사이를 싹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실험이니까요. 그 길을 물은 사람이 바뀝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문이 그 사이를 커다란 문이 지나가니까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길을 물어본 사람이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문이 지나갔을 때 뻔히 나에게 길을 물은 사람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을 뻔히 보고도 거의 실험을 했던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바뀐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길을 설명하더랍니다. 이게 바로 변화맹,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인간은 세상을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마음으로 보고 생각으로 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무엇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건 바뀐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요. 듣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만 이 소리를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도 없고 또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보청기를 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청기를 처음 낄 때 그 적응이 잘 안 돼서 참 고생을 하신다고 합니다. 보청기를 끼면 들리지 않던 사람의 말이 크게 들려서 좋기는 한데 그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온 세상 소리, 잡소리, 소음들도 다 크게 들리니까 온 세상이 웅웅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물론 요즘 보청기는 좀 잘 나와서 소리를 좀 조정을 한다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청기를 처음 끼는 사람이
이 적응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리가 다 들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시죠. 지하철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열차 덜컹덜컹 하는 소리, 사람들 거기서 떠드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 그 복잡하고 아주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옆 사람하고 얘기 잘만 합니다. 그 복잡한 소리가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고요. 옆 사람 얘기만 들립니다. 한참 옆 사람하고 떠들다가 갑자기 내가 내려야 되는 역 안내방송이 나오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들리지 않던 이 안내방송이 딱 귀에 들려가지고 또 이제 또 내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귀도 듣고자 하는 것이 들리고요, 듣고 싶은 것이 들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에 모든 소리가 많은데 그 모든 소리가 다 우리의 귀에 들린다고 그 소리가 다 나한테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전혀 안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내 귀에 들리는 법이고요. 아무리 큰 소리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닫아 놓으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져서 채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날라와서 냉큼 집어먹었고, 그래서 죽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은 좀 났습니다만 딱딱한 돌바닥 때문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금방 말라 죽게 되어 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싹도 피고 뿌리도 잘 내려서 잘 자라다가 자라는 도중에 가시에 찔려서 다 이 싹이 찢어지고 해서 결국엔 죽어버렸고, 다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뜻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설명하시기 전에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는 그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그러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듣는 사람의 마음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로 어떤 사람은 자살을 결심했다가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다시 삶을 쥐는 그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지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졸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은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지 하는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도망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듣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그 말씀이 싹을 내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따라서 그 같은 말씀이 죽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의 4가지의 마음밭의 그 모습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길바닥 같은 딱딱한,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다 합니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서 그 밭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씨는 뿌려졌어요.
그러나 그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 놓았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 놓았기에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2000년 전에 디모데가 예언한 겁니다. 세상이 완악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는 귀를 닫고 세상의 얄팍한 지혜, 예를 들면 어디다가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대더라, 뭐 이런 데만 사람들이 귀가 딱 열려가지고 그 소리만 들으려고 아주 그 이야기만 어디서 들으면 기가 막히게 그 정보를 찾아가지고 뭐 어디다 투자를 하고 합니다만 정말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뭐 돈 버는 얘기, 투자 얘기, 뭐 부동산 얘기,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막 하면서 거기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아예 관심조차 없는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이 현 시대의 상황을 2000년 전에 디모데가 먼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4가지 마음밭에 나오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마음을 닫아 놓아서 거기에는 싹도 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끄딱딱한 마음은 비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설교를 들어도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로님에 대해서만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래된 신앙의 연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귀가 가리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장로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이분이 장로님이 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그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다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런 딱딱한 마음으로 자기가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건지 세상 얘기를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말만 짓거리는 이런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다 옥토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오래된 믿음의 연수가 나의 마음을 굳게 하고 나의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늘 되돌아봐서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는지 아니면 부드러운 옥토밭인지 늘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자, 둘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합니다. 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밑은 돌입니다. 돌짝밭이에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 20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박해, 신앙의 박해, 신앙의 핍박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작은 어려움, 작은 불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작은 불편함.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주일에 늦잠도 자고
어디 놀러도 갔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되고 하는 이 작은 불편함. 이 작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많이 있죠. 처음에는 교회에 몇 번 나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빙글빙글 겉돌다가 그냥 내가 즐기던 세상 즐거움, 세상 취미, 늦잠 자는 거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이고 뿌리를 잘 내리고 해서 그래서 잘 자라나 싶더니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신앙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워하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잘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목사님, 제가 장사를 좀 해야 돼서 주일에 가게문을 좀 열어야 해서 당분간 교회 못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분이 정말 힘들게 사는 분, 그 장사를 하지 않으면 정말 굶어 죽게 돼서 정말 어려워서 그 장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이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럴 상황이 있나 보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제법 잘 살아요.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만 돈을 더 벌 욕심이 생겨서 돈을 더 벌어야겠어. 더 벌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돈을 더 벌 욕심에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장사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업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많이 벌면 좋죠.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 돈 몇 푼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 천국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할 만큼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믿음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 말씀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천국을 팝니다. 신앙을 팔아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럽니다. 돈 좀 번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나올게요.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쥐고 있는 풍선과도 같다 생각합니다. 놓치면 날아가는 풍선. 한 번 놓치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믿기 시작하면 되죠.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 가끔마다 수험생들 대학 입시 안 하고 교회 내가 좀 쉬겠습니다. 그거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학 간다고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놓쳐버리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 출발선에서 다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 믿음을 놓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끈을 놓치는 순간 내 믿음은 휙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 옥토와도 같은 마음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결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좋은 마음이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옥토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 다 갈아엎는 겁니다. 말씀을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들 다 갈아엎는 겁니다. 이게 왜 힘든 거냐면 이건 자기 포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느낀 것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갈아엎어야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걸 해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쉬운 게 아니죠.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게 되어야 갈아엎음이 되어야 내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돌들 그리고 잡초들 다 걷어내는 그 마음 아픈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마음밭이 한번 옥토밭이 되었다고 영원히 옥토밭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분명 옥토밭이었는데, 좋은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몇 번 그 위를 밟고 지나간다든지, 외부에서 잡초씨가 가시덜기 씨앗이 들어와서 자라난다든지, 외부에서 돌이 굴러와서 박힌다든지 하면 내 마음은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밭이었는데 금방 길처럼 딱딱해지고 잡초가 자라고 가시덩굴이 자라고 돌이 박히는, 못 쓰는 그런 마음밭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마음밭을 늘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늘 계속해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든. 내가 예전에는 나쁜 밭이었는데, 나쁜 마음밭이었는데 내가 이 밭을 갈아엎으면 좋은 밭이 됩니다. 변화되는 거죠. 분명 내 마음밭이 분명 좋은 밭이었는데 조금만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금방 못 쓰는 밭이 되고 맙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자기가 이미 붙잡았다 생각하지 않는다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내 믿음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거든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 저기서 절 한 3,000번 하고 오라. 안 되겠다, 너 저기서 선행을 얼만큼 해라. 무슨 공적을 쌓아라. 안 되겠다, 너 헌금을 얼만큼 해라. 이래야 널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면 도대체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묻기 시작한다면 믿음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러는 겁니다. 그 쉬운 것 같은 믿음이지만 너무나 어렵기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냥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마음밭,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딱딱한 마음이었다가 처음 초신자는 돌짝밭이었다가 조금 더 자라면 가시밭이었다가 완전히 더 지나면 좋은 옥토밭.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 순서가 없고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내 마음밭은 어떠한 상태인가? 내 마음밭의 현주소. 그래서 내 마음밭은 믿음이 자라나기에 합당한 좋은 밭인가? 아니면 믿음이 전혀 자랄 수 없는 나쁜 밭인가? 늘 내 마음밭을 되돌아보시면서 늘 일구어 나가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나 자신의 마음밭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나의 마음밭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밭이 내 믿음이 자라나기에 합당한 마음밭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과 세상 욕심으로 그리고 많은 내 고집으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나쁜 밭인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늘 내 마음밭을 일구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믿음이 자라나기에 합당한 복된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마무리 짓고 올 한 해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